억울한 고난의 때가 복음 전할 기회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대학생이었을 때 읽었던 책에서 대한민국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빨갱이로 사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 이렇게 적어 놓은 구절을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1980년대 후반이었는데요. 이념 싸움이 심했고, 레드 컴플렉스라는, 해서 공산주의 사상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그 경기를 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통령이 될 뻔한 사람도 이념과 사상 논쟁에서 빨갱이 이런 말이 조금만 나오더라도 떨어지고 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쓰여졌던 그 책에서 대한민국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빨갱이로 사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고 했다는 것이죠. 그 말은 이렇게 제대로 이 땅에서 제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이렇게 느끼고 한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다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럼 1980년대 한국만 그런가? 그때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을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게 이 베드로 전서인데요.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지던 그 시대, AD 1세기 주 60년대에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리스, 이 로마 사회는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그 로마 신화에 나오는 것 같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것 같은 다신론을 믿는 사회였고 또 그런 다신론을 믿는 로마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 신앙,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가진 이 기독교인들은 거의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 같이 취급당했고, 그래서 무신론자로, 지금 생각해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만, 로마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무신론자로 핍박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의 십자가와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것처럼 이 떡과 잔을 나누는 성찬식을 보고 그들은 생각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은 식인 풍습, 사람을 잡아먹는 풍습을 가졌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인 성도들끼리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을 보고서는 그리스도인들이 혼음을 한다, 간음을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핍박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총체적인 어떤 오해인데요. 정말 어찌 보면 참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이렇게 이 오해받고 또 엄청난 핍박과 고난 또 직장에서 내어 쫓기고 재산을 강제로 박탈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그래서 카타콤으로 숨을 수밖에 없을 정도의 이 고난이 있었던 시대가 그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서 이제 참 쓰여진 서신이 이제 베드로 전서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베드로는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0절 21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있어 그제 본문입니다. 2장 20절에서 21절인데요. 제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성도들이 받는 고난이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고 또 이러한 고난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고난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이유 없이 고난받을 만한 이유 없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제국의, 세상 나라의 관례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치관과 라이프 스타일을 따라 살 때, 세상과 마찰이 일어나고 그 마찰 끝에는 고난과 핍박이 따라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존을 경쟁하고 서로 짓밟고 이렇게 사는 것이 일상화된 이 사회에서 그런 경쟁과 생육 강식의, 약육 강식의 원리를 따르지 않으면 바보처럼 여김을 받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인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또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밝은 얼굴로 인사라도 하면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이 관행처럼 생각하면서 불의한 일을 저지를 때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바르게 할 것을 요구하면 왕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데는 반드시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고 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죠. 그 이유는 예수님이 세상의 어떤 방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치관과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오해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이 올 때, 요즘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주님의 복을 따라 살다가 고난이 올 때, 주님의 본을 따라 살다가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의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길게 말씀드렸지만 앞에서 고난과 핍박은 있어서는 그런 고난과 핍박은 없어야 되는데 없어야 될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자에게는 모든 사람에게 당연히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이상하게 잘못해서 오는 것이 아니다. 이 모든 주를 따르는 자에게는 고난이 온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 하면 올 것이 왔구나 또 생각하면서 고난의 이 상황을 견디고 헤쳐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것이 항상 우리의 삶에 믿는 자의 삶에 고난이 항상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고난이 올 때에 낯설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잘 감당해 나가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고난과 어려움은 견디기 힘든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견디는 과정에서는 참 그 고난과 어려움이 힘들긴 하지만 참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헛되게 의지하고 있던 것들을 이 고난을 겪으면서 내려놓게 되기도 하고 참으로 의지해야 할 것들이 의지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이 몸이 아프다거나 이럴 때 자기를 그 고집스럽고 자기의 어떤 강한 주장을 내려놓게 되고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오게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참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또 우리 삶의 진정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게 되고 또 그런 우리의 주변의 소중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에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고난은 무조건 우리가 피하고 봐야 될 것이거나 고난은 없었으면 좋았을 것이 아니라 이런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또 우리 주변을 돌아보게 되는 그런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핍박이 있다고 해서 아까 읽었던 14절처럼 두려워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심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 고난과 핍박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가 더 주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여러 가지 세상살이를 해나갈 때에
우리가 복을 비는 자로 살고 또 악을 금하고 악한 혀를 금하고 또 화평을 구하는 자로 살고자 할 때에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것이고 그런 고난이 올 때에 그 고난을 통해 맺게 될 귀한 열매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는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 고난이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하면은 고난이 올 때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그 고난이 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서 중심을 잘 지키고 태연하게 고난을 잘 받으면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렇게 묻죠. 도대체 너는 안 힘드냐? 너 같은 상황에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다 힘들어 하는데 너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항상 그렇게 기쁘냐 하고 묻게 되죠. 그럴 때 원래 나는 잘 참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성격이 좋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럴 때 우리의 주인 되시고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할 기회다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우리의 고난을 기쁘게 고난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때에 그때가 바로 전도의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랑하고 우리 자신의 잘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우리 은혜의 주님에 대해서 전파하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올 때에 그 고난은 우리에게 힘든 것이지만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또 고난으로 말미암아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왔을 때에 고난으로 인해서 열릴 기회를 생각하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히려 이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근심할 것이 아니라 항상 이렇게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고난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을 믿음으로 잘 통과할 때에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이고 세 번째로 보면 이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1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중입을 당하시고 영으로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이 고난의 때가 올 때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영적 지경을 넓혀주시고 또 그 어떤 때는 이 고난 때문에 오히려 우리를 더 강건하게 세우시고 고난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지경을 넓혀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의 힘든 면만을 보지 말고 고난이 가져다 주는 유익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을 보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고난 앞에서 인내하고 또 그 고난을 통해서 소망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힘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가정이나 직장이나 또 여러 가지 인간적인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그런 힘든 것들을 있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이 고난을 통한 그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축복이 고난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단단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통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게 만드시고 또 그 고난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따라가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이 비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고난받을 때 오히려 더 힘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아멘.